36절 말씀에 보면은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점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친한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한 그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느냐. 그 도시로 다시 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방문해서 살펴보고 알아보자. 바울의 말에 바나바도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가기로 했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37절, 38절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독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다툼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냥 주어와 서술어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도 될 것들을 갖다가 형용사를 여러 개 집어넣어 가지고 명사를 극대화시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죠. 다투어서 갈라졌다. 이게 골격이거든요.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보통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얼마나 대단하게 문제를 일으켰던지 두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버렸고, 바울은 바울대로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의아한 것은 교회의 침묵입니다. 언성을 높여가면서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있고 난투곡을 벌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조용해요. 거기 성도들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싸움을 말리지 않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조용할까?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갈등의 유형이 두 부류로 나누지요. 첫 번째는요, 서로 다른 편이라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적과 적의 싸움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바리새인의 말에 예수님이 양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굴복할 수 없었어요. 사울과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이기고 사울이 이기고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적과 적의 싸움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모세와 바로 왕의 싸움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10번이나 싸웠다는 이야기는 10번이나 물러날 마음이 없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싸우고 있고, 한 사람은 자존심 굽히기 싫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지요. 또 성경의 다른 갈등의 유형은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싸우는 경우예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예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치열하게 싸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어떻게 했다? 각오했다. 한 성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 좋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바울의 이 성격이 정확하게 나와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떠나가 버린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다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가는 곳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때마다 어렵다고 밤빌리아에서 도망가 버린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하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네가 그때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수많은 유혹에서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나바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러니까 바나바 원래 이름은 뭡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별명.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너는 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구나. 너는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구나. 너는 위로의 사람이다. 권면의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해놓은 거예요. 사람을 온화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언어의 능력을 가진 일꾼이라는 걸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따뜻하기도 하면서 헌신적이기도 한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 막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한번 빨리 듣고 싶다. 누군가를 파송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또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성품이 나오는데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수월했다는 거. 지금 그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바울만큼 지적이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 존재합니까? 바나바만큼 헌신적이고 덕망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또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은혜롭지 않죠. 시험 들 사람 많죠. 사도행전 15장 35절을 가보면은 지금 그 싸울 때 분위기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주변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바울에게 말씀 교육 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에게 말씀 교육 받았어요. 전도하는 법도 배웠어요. 그런데 이 두 스승이 지금 한 자리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노라 하듯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틀림없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없었겠는가? 당연히 있었죠. 바울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보았을 때 바나바의 행동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좀 데려가지 말자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극구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바울의 성격상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를 따르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바울 선생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렇지, 우리 바나바 선생님이 좀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면 좀 지는 척하고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이방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약간 우세승입니다. 바나바나 바울에게 배웠던 다 제자들이거든요. 다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너무 조용한 거예요. 누군가 나서가지고 두 분 그만하세요. 제자들 앞에서 뭔 창피입니까? 그쯤 하면 됐습니다. 그냥 자중하십시오. 우리한테는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우리한테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볼살사납게 싸우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큰 소리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요. 누군가 나서서 중재라도 해야 될 바로 그 상황인데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두 사람이 서로 피차 싸워서 갈라져서 딴 데로 가버렸는데 근데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두 사람의 갈등을 보면서 왜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인연을 먼저 봐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전에 어떤 썸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살짝 돌아가 봐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연히 저놈 죽을 놈이다 라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다메섹 도상을 건너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급속도로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미안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제자들은 아직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던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의 상처가 하나도 아물지 않았어요. 스데반에 대한 그리움이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그들은 바울을 끌어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바울의 손을 붙들고 제자들을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 속에 올라온 최초의 시간을 만들어준 그 서포터한 사람이 매니저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아주 끈끈한 썸씽의 관계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꾼을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까마득하게 잊혀져 있었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여러분 230km입니다. 걸어간 겁니다. 10일길입니다. 왜요? 초야에 묻혀서,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지금 고향에 혼자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누가 자기를 사도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서 혼자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게. 근데 그 외로운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26절 보십시다. 자, 만남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굉장히 가르치는데 탁월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결국 초야에 묻혀 있었던 사울을 이렇게 양지로 끌어올린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왜 교회가 조용했을까요? 교회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싸움 몇 번 했다고 끊어질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싸움은 칼로 물베기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정도면 영적인 부부입니다. 뭐 싸움 몇 번 했다고, 뭐 갈라졌다고, 너하고 나하고 따로 살자 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은요, 왜 교회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자,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 묶어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이겠죠.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결정했어요? 만장일치예요. 뭐 누구도 두 사람 가는데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침묵을 지켰던 이유는 그들의 다툼은 복음을 위한 다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두 사람. 누가 봐도 이 둘 외에는 갈 사람 없습니다라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로 그 사건. 우리는 바울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도 또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색깔이 똑같아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말에서 이미 증명이 끝난 거예요. 이들의 싸움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명 감당하려면 훈련받지 못한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하는데 서툴고 훈련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입장은 또 달라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면 마땅히 사람을 훈련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일을 시키려면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의 말이 다 옳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남겨두고 가야 됩니까? 우리도 딱 둘로 나눕니다. 전도하는 일에 핍박이 온다고 도망가면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험 듭니다. 그냥 두고 갑시다. 나중에 그만한 그릇이 되면 그때 데리고 갑시다. 바울의 입장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바나바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복음의 현장에 직접 데리고 가서 핍박받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전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열매 맺히는 거 양육하는 것도 보여줘야 될 게 아닙니까? 훈련이 없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바나바 말도 맞습니다.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말이 맞아요. 바나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누구 편을 든단 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심한 다툼을 보면서도 교회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분리된다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은 절대로 목적을 잃어버릴 만큼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두 사람 모두 탁월한 전문가들이에요. 전도하는 법, 가르치는 법 전부 탁월합니다. 서로 나눠져서 간다 할지라도, 서로 분리돼서 간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두 사람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과의 다툼이지요.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지요.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의 싸운 것이지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가 싸웁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반드시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진리 앞에서의 갈등은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반하고 복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또 두 번째의 갈등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다툼이에요. 이 싸움은 일하는 방식에서 오는 차이일 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할까요? 놔두고 가야 할까요? 잘못 가면 심히 다툼의 문제로 돼버리고 피차 갈라져 버리는 감정 싸움으로 끝나버려요. 바울 편에서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간 바나바가 과연 적이 될 수 있을까요? 바나바 편에서 보면 마가를 두고 간 바울이 내 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지만 신라와 함께 복음 전하러 떠났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마가가 미워서가 아니고 아직 훈련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핍박을 받다 보면 또다시 두려움 속에서 도망갈까 봐 그를 염려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은 마가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게 다시 불릴 듯 확정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분이 이 부분을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마가가 다시 복음 가기를 원해서 바나바와 같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를, 그의 말은 옳은 것이지만 그의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도박꾼들을 보면은요, 내가 다시 이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하겠소. 그런데 그 말은 진짜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의지는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금무리교회 안에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바울 같은 일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복음과 삶을 나누어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이 먼저고 복음이 나중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복음을 순간순간 타협하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삶을 우선순위에 두면 삶에 의해서 복음이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삶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삶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일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길러내고 훈련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죠. 바나바 같은 사람,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일꾼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천하무적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나가는 불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훈육하고 양육하는 협력형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에 속하십니까? 바울처럼 맡겨진 일에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는 일꾼입니까? 바나바처럼 뒤처진 사람들을 돌봐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부류의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 같은 일꾼을 인정해주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나바 같은 일꾼을 인정해주는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일은 없습니다. 서로 좋은 것을 끌어안고 서로 좋은 것과 협력할 때 교회는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상쇄시키고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상쇄시켜버리면 단점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점만 가지고 일하실 겁니까? 나에게 장점인 것이 저 사람에게 대입하면 단점이 돼버립니다. 저 사람의 단점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다가오는 순간 장점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것, 나에게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 이것은 싸울 문제가 아니고 서로 끌어안고 합력해서 큰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바울 형입니다. 나는 바나바 형입니다.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 색깔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